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20시간 동안 성경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받는 배달 결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지금까지 큰 흐름을 놓고 성경 자체에 서서히 다가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어, 문자, 특별히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언문과 언자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계계승승해왔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문명사에 찬란한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가 변질된 그 바탕에는 우리 문자가 완전히 이지러진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현대에 들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그 아주 무서운 서구 세력의 도전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내부의 사대주의자들이 한 통이 돼서 세상 사랑의 원리로 우리 문자를 훔치고 왜곡해서 참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확신하옵나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보니 보수니 서구 신학의 놀이개로 전락한 배교하는 때 참으로 무섭고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에 대한 물음을 지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물음다운 물음을 하는 사람을 도무지 성경에 대한 태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문자로 기록한 그 크신 뜻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때를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령님께서 일러 주시고 또한 지난날 바른교회를 통해서 확증한 사실을 힘입는다면 배달교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해서 어찌 저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세상 망나니 같은 자들에게 이 땅과 이 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짓밟히고 있겠사옵나이까. 저희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우리 멋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옵고 이 공부를 하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받은 건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백수십 년 이어져 오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 땅의 나라가 없어지는 바람에 언어, 문자, 역사, 사상이 그 백수십 년 땅을 완전히 거의 뿌리채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알량한 15세기, 16세기 문헌들 조금 있고 아직 사투리가 가느다란 숨을 쉬며 명맥을 잇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결과를 알고 통회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어떤 세상 말로 개인주의라든가 국수주의 처지에서 세계의 흐름을 망각하고 오물땅조물땅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 계시에서 알려주신 대로 엘로힘에 대해서 데우스에 대해서 그 표기한 것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리와 우리 문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똑바로 거룩한 뜻을 이어받고 한 발짝 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과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오고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며 마음을 맑히시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지니게 하사 하나님 말씀과 사귈 수 있는 채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받게 하는 일들 가운데 큰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들이우셨고 귀를 막고 눈을 막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넘치는 때이옵나이다. 세상을 좇고 사람이 잘났다 하고 거짓 신을 좇는 가운데 참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성도들의 사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경륜의 궁극을 기어코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경점 같은 때를 이 땅에 보내사 지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밤은 깊으나 낮이 가깝다는 사실을 화제 가운데 믿도록 하사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사람 거듭난 심령들에게 중생의 증거로서 하나님 말씀을 흠모하고 깨닫도록 하시되, 많은 방편 중에 언어 문자라는 그 방편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얼빠진 가운데 있고 넉빠진 가운데 믿고 산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나 진정 돌아볼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푸셔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겉으로 봐도 원문에 비해서 축소, 왜곡이 너무나 심각하옵고 말 자체가 우리 말뿌리가 없이 외색과 중색에다가 서양 영미색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정말 혼란의 동안이 따름이 없나이다. 국어 한글 학교를 장악하는 자들이 멋대로 손대서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거짓 신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말씀 하나라도 섣불리 더하고 빼는 잘못에 빠지기를 경고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싹군들이 널려 있는 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되 이 배달교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주신 바 문명세계에 있고 그 대표로 우리 언어와 문자를 베푸신 사실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게을리하는 가운데 뿌리가 선명하지 않고 역사 왜곡 가운데 그저 서양의 문명을 아무런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캄캄한 세력의 속임이 가득 찬 수많은 세월을 이 교회가 겪고 있음을 통탄하고 하나님께 비옵나니 크신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이때 바라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사 참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격과 문명의 총하여 문사철의 총화인 바른 문자관을 통해서 세계로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계하는 가운데 과연 이 땅에 두신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과연 이 남은 동안 어떻게 거닐게 하시나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가운데 지난날 정통교리 얼마 안 되는 정통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난 역사와 지난 시기 올바른 교회들과 신령한 사귐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교회가 모인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정말 별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큰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옵나이다. 다시금 크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지도록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좋은 날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난 20시간 동안의 말씀한 바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놓고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에 어린 서구 문법을 통해서 서양 타락한 문명을 통해서 각색한 거짓 신학으로 말미암은 성경관, 원문관과 성경 해석관이 어떤 무서운 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찰하게 하시오며 깔병을 위시한 정통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잘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 가운데 줏대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 땅의 삶도 보람차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날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거닐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2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신명, 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과 배달결에게 주신 소리 체계인 이 정음으로 우리 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 언해. 그래서 우리말로 언해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쓴 그 두 문자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특히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신 명칭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섭리 경륜 가운데 주시는 것인가 주실 것인가 바라보면서 조금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새겨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도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서 한 군데 정했고 또한 관련한 말씀을 구약의 한 군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절 표시의 차이가 있어서 대개 현대는 13절로 세 개의 성경 번역이 통일돼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수를 어떻게 나눴던 그 절수에도 교묘한 것이 스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죠. 그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너그러움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그 거룩한 얼림의 그 사귐이 니들 모두들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한 문장으로 본다면은 아멘을 한 문장으로 본다면 위에 이것이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을 보면 주어가 하나가 보통 서양 문법으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 너그러움이, 그 사랑이, 그 사귐이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여기에 그 주어랑 목적어랑 이제 연결시키는 이른바 계사인 동사류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른바 세상 아이들 말로 명사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들 있죠. 그 표현도 그냥 얼빠진 애들이 만든 문법 용어고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 배달말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근데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너그러움 이렇게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영자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사류가 없어요. 주어랑 이 목적어를 연결시키는 주어랑 관련된 풀이말을 연결시키는 말이 빼진 만큼 산뜻한 맛이 있고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이 줏대 있는 말 이걸 아주 굉장히 내세우잖아요. 주어를 1번 타자로 내세운다면 여기 니들 모두들과 함께를 두 번째로 높이는 거예요. 이 차례 같은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을 불쌍히 여긴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걸 또 이 줏대를 갖다가 늘 빤할 빤자로 생각하면서 줏대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면은 그건 이미 이 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약화시키는 무엄한 상태다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코린도스 교회 성도들이죠. 예, 그들 모두들과 함께라는 말도 참 그렇죠. 이게 메타자일 텐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기 이게 우리 보통 서방 신학으로 말할 때 제 2위라고 합니까? 두 번째 페르소나. 그다음에 여기 그 하나님은 첫 번째 페르소나로 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거룩한 얼림 이렇게 했는데 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한글 성경에 대한 표현이지 이걸 쓰려면 이게 데오스로 이제 해야 되겠죠. 데오스. 신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또 이제 난점이 어떤 게 있냐면 구약은 이게 엘로힘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엘로힘. 근데 신약은 엘로힘자로 이걸 음역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라고 할까? 조심해야 될 관건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걸 또 이제 뒷날 그 교리 문자인 이제 라틴에서는 데우스, 그러니까 여기 데우스에서 이건 거의 이제 음역을 했으니까 고려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발음이 데우스에 가깝다. 이게 D 발음이 뭐 세니 뭐 땡이 아니라 네 이것도 그냥 D가 아니고 이제 네 하고서 좀 약간 울림이 있는 듯한 그런 발음으로 헬레말 네 타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양 애들이 해놓은 그 어떤 문법理論을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우리 배달 문자, 우리 정음의 소리 체계를 앞세워서 하나하나씩 새롭게 말씀 해석의 열매로서 또한 성령님께서 배달교력이 주신 특별한 그 뜻을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음 체계로 우리 소리와 우리 문자 체계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기도 가능하면 이제 지우고 다른 표현으로 쓰려고 합니다. 뭐 신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뭐 정음 체계도 있지만 이방 신에게도 쓰던 표현이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게 소리와 뜻, 신약의 소리와 뜻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언어 문자에 걸맞는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서 지난날 딴 나라에선 딴 나라 말들을 어떻게 번역들을 했나 하는 것도 이제 참고하면서 특히 깔병은 어떻게 번역해서 해석해서 어떤 처지 가운데 이것을 다루었나 하는 것을 결론 삼으면서 이것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아멘자에 대한 것도 그냥 우리 그냥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 앞에 문장, 앞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인치듯이 성령님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털어놓듯이 맞장구 치듯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이신데 세수로 드러내서 펼치시는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요 주어 세 개이니까 갈르면 세 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니들 모두 함께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에 묶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새 신격으로 또 한 일을 한 교회를 놓고 하시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를 취했다 하는 걸 상식으로 알면 되고 아멘으로 다시 한번 이거 전체를 그냥 묶어서 세운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그래서 음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번역 전통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이 속뜻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제가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주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담은 그 표현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굳건하게, 아주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오늘날도 이걸 아멘을 정확하게 성경 풀이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를 놓고 볼지라도 성경에 대한 태도랑 그런 말미암은 믿음의 실증이 과연 어떠한지 매우 떨리는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너그러움, 이거 보통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속한 한 표현인데, 은혜. 저는 이제 찬송 부를 때나 말할 때 은혜에서 이 발음을 정확히 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일본 소리로 발음을 이렇게 해요. 은혜. 아니 이게 우리나라 모음이 여자 소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엄마 소리예요. 엄마 소리. 이게 뭐 모음 소리 21개 중에 한 가지인데 모든 음소의 으뜸이에요. 으뜸. 핵심이 바로 이게 모음인데 나머지 자음은 이제 아들 소리다, 아이 소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사내 소리, 계집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짚으면 이게 엄마 소리예요. 엄마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낼 때 문자를 쓸 때 중성이 위치한 이 모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앞에 있는 건 이게 장남인가? 아래 있는 건 손자내지 차남인가? 아무튼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면 이렇게 언어로 표기할 문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 현존 여러 문자 같지 않은 문자들 다 종합해봐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주 저명한 성악가들이 이제 찬송한다고 할 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고 해야 돼. 은혜. 우리나라 모음은 단모음이기 때문에 단숨에 단음으로 소리내야 돼요. 표기는 해서 이게 여랑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따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에다가 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이가 이게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발음을 자기 편리하게 하는 건 일본 소리, 영미 문법에 길들여져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꼬마한테. 이거 은혜라고 해야 됩니다. 은혜.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문자, 우리 소리, 우리 문명사인데 이렇게 소리내지 않으면 배달결의 얼에서 빠지는 사람이 돼요. 배달결의 넋을 짓밟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 수 있겠어요? 딴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어느 땅에 어떤 일반 은총에 몸과 마음을 디디고 믿음살이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너그러움이 그 다음 그 사랑이 이게 공이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떼가지고 임자님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여긴 세 가지를 썼어요. 그렇죠? 세 가지를 이렇게 표시한 분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소속. 임자님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속한 여러 가지 중에 요거 너그러움자를 대표로 뽑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 역시 여기 이제 그 네오스에게 속한 것도 역시 의자를 표시하고 의자를 웬만해서는 이건 쓸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만 이 의자를 정확히 유일하게 발음할 수 있고 이런 모음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는 모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헤매게 돼 있어요. 요거 5가지로 세계 모든 나라 모음이 이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도 이론적으로 자꾸 조작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막아내셔가지고 지금 영 망가지지 않았어요.
주시경 최현배 시절에 6개로 이것을 아주 못 박아놨어요. 자음은 10개로.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껍데기를 어째서 한 10개 정도 쓰나? 그 다음 이게 20개 정도까지는 이제 법정으로 했는데 이거 다 쓰지도 못해요. 아니, 세상 애들이 아예 이어온데 이거 다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음 체계에 걸맞게 하려고 6개만. 이게 뭐예요? 아, 어, 오, 우, 그 다음 이 정도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음이 본음, 주인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이 땅을 식민지니까 임시음이래 이게요.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4대 매국노들이에요.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억만 배 이상 나쁜 자들이 한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꿰차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말살하는데 앞장서 있고 지금 3대, 4대 대를 이어가면서 교육부 통한 그 80조가 넘는 엄청난 세금, 피고름을 짜낸 거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느라고 분주하지 않소. 올해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 수조 원이 지금 어디다 써야 되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산 80조 넘는 거 받으려고 국방부보다 지금 아마 교육부 예산이 더 합니까?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쓰면 얼마나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텐데 우리 문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도깨비 가장 하위급의 엉터리 체계로 만든 글자에다 이런 돈을 퍼붓고 있으니 나라 장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런 걸 겪게 하시는데 정말 통회하는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것들을 대표한 문자관을 똑바로 점점 조심스럽게 닦아나가지 않으면은 특별 계시로서 특별 은총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딴 나라 노예예요. 언어에 줏대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방면의 식민지예요. 놀이개라고요. 이거 꼭 우리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빙자한 세속주의자들이 애국자인 양 한글을 가지고 운운하는데 한글은 정음이 아니에요.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이고 한글은 전혀 완전히 매국노들이 만들어서 말살하고 있는 거예요. 백한 수십 년이 됐습니다. 철종이요 따지면 한 지금 160년 안팎이 흘러가는 때인데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역사의 뿌리가 다 망가지고 헛된 것들만 지금 굴러다니고 우리 전통 문명은 이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4대, 5대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이제 정처 없는 흐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더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기 멋대로 더하고 빼는데 더하고 뺀다는 것도 다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다 그냥 오직 성경으로 철저히 믿는다고 진보는 벌써 똑같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설치되고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그 성경 해석들이 있잖아요. 설교부터 성경 번역, 주석, 아무튼 개인 성경 연구 해석까지 하나님 말씀 가감히 각양각색으로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벌써 한글이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글자 아닌 글자 가지고 여기 또 무슨 서양인제 문법 일본 소리로 중국 아이들의 그 불알인 눈을 의식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참상이에요. 참상.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됐나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하나처럼 됐다고 해서 방방 떴다간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구약 성경이 유대인 거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 사람 거냐고요. 그래 이른바 짝퉁들인데 구약을
걔네들이 정확히 알아가지고 신약에 비로소 예언대로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믿고 신약을 그렇게 정통으로 믿냐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완전히 유대인, 일본 말로 유태인 그러면 아주 껍박 죽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유대인의 똘마니가 한국 교인들의 실태예요. 실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거짓 신학이에요. 상종의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예수스를 똑바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거기다 최근에 이제 뭐 예수님 이름을 그 구약에 어디 나온다고 해서 뭐 예수아라고 하자. 에? 또는 뭐 예호슈아라고 하는 사람 또 별로 없고 예슈아 아예 그냥 하나님도 그냥 뭐 쉘이라고 하자. 쉘. 이런 엉터리 방송인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배교의 우두머리고 진리를 말살하는 자들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인 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교회 신자들은 완전히 눈이 가려워가지고 이런 아주 세상 차원의 말썽꾸러기고 영적으로 거짓무리들에 대해서 그냥 사죽을 못 쓰고 그 거짓된 신학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성전 회복되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온다 하는 그런 말세론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 물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편은 그냥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세력 거의 그 양쪽에 다 포함됐지 그걸 다 저버리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고 우리 문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양의 거짓된 신학체계인 문자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그냥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배교자들의 술수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하는 바람에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직역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헬란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 하리스투 퀴리우 이예수 그리스투 카이해 아가페 투 데우 카이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프뉴마토스 메타 판톤 히몬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카이자로 연결해서 이건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인데 이렇게 셋으로 성경 계시하신 대로 갈라서 표시한 거예요. 구분 지은 거예요. 구분. 혼합도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 각각 공히 들어갈 걸 하나로 쓴 거예요. 메타 판톤 히먼. 이 당시 코린도스 에클레시아랑 함께 하신다. 메타. 벌써 이게 함께 한다는 사상에서 일체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머리로 한 에클레시아, 신비한 몸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집, 거기 각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아들들 삼으신 그 새로운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죠. 메타가 메타. 너희 모두는 구원받은 수예요. 거기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 어떤 그 코린도스 이게 지금 후서니까 뭐 전서도 참고하면서 후서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걸 알고 이 부분을 일단 1차로 새겨주고 그다음 확대해서 신약 전체에서 그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다음 이제 밝혀나가고 자연스럽게 구약 전체에서 이제 어떻게 이 신약 계시와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을 하면서 요 13장 14절을 새기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 이런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명칭에 대한 거예요.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소리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 여기 네오스, 그 다음 하기우는 이건 이제 이
속성을 표시한 거니까 이거 뭐 다른 데서 안 쓰기도 하지만 이게 푸뉴마토스. 예. 여기서 편의상 푸뉴마토스만 하죠. 이 용어들이 구약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예요. 나오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번역했나요? 이게 푸뉴마 같은 것은 한 가지만 따지면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 이거랑 유사하게 좀 쓰는 건 네페시도 있을 수 있겠죠? 보기 들어서요. 아무튼 루아흐라고 하는 거 또는 이걸 뭐 아자를 발음하는 루흐 그렇게 발음하는 게 더 우리 정음 소리로 정확한 겁니다. 정음 소리가 안 되는 애들이 여기다 루 다음에 흐 발음이 어려우니까 살짝 이것도 이제 좀 간교한 언어 장난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발음들을 못하고 이거 루하라고 해. 루하. 엉망진창이 왜? 눈물 겨운 건데 문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소리랑 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정음을 아는 사람들 말고는 한글주의자들도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가장 최악의 발음, 일본 아이들보다 중국 아이들보다 발음을 못하는 것들이 한글주의자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호령을 들을지 조심하십시오. 일반 은총이라고 멋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섭리의 방편으로 쓰는 엄청난 선물들인데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딴 나라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동족을 말살하고 배달결에게 주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유산을 다 짓벌벅버리는 짓들을 백수십 년 동안 본격적으로 한 지 백수십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믿는 신용하면서 그리스도스를 대적하는 배교 앞잡이들로 처찬 사람들이 상당수인 사실을 우리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조심합시다. 내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이에요. 왜 엘로힘을 음역하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이 음역을 안 했고 엘로힘의 그 다른 형태 이걸 이제 모음도 아닌 거 그냥 찍어놓은 모음 대신하는 것을 발음하면 엘로아흐. 엘로아흐라고 나와 있는 거. 또 이거 말고 이건 이제 엘로힘의 단수 형태로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엘자가 있어요. 엘자. 엘. 모음보가 L이니까 이게 R이었는지 그런 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음보는 속임이 게재되어 있고 교묘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방 원어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데 발음을 경시한 게 바로 구약의 자음으로 만든 음절 문자에 붙인 모음보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음이 다 세상 언어가 망가졌잖아요. 헬라어 모음 체계를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훗날 1000년 넘는 동안에 근현대에 들어서서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완전히 모음 체계를 다 단순화시켜서 망가뜨려놨어요. 그러면 자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세상이 이른바 세계화라고 해서 일본 말이 저걸 세계를 한 통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주의가 현재 만들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신 창조주 이름으로는 없는데 사람 이름으로는 이제 엘자를 쓰는 거죠. 뭐 엘가나 그래가지고 사무엘 아버지 이름 그렇죠. 또 사무엘 속에도 엘자 그런 데는 있고 또 어떤 장소 그렇죠. 예루살렘 그건 아니죠. 또 어떤 거예요 뭐 아무튼 많지는 않지만 이 엘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좀 더 보이고 신약엔 또 아무래도 찾기가 좀 드물겠죠. 뭐 엘리사벳 세례요한 엄마 그 엘자가 보이는데 훨씬 구약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엘로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에 대한 해석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천사네 뭐니 뭐 상상의 날개를 피고 또 엘로힘이 뭐 단순히 목숨이 어쩌니 이건 쓸데없는 망사들 가지고 입방아들을 찜으로 성경 권위를 흐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된 헛소리들을 엉터리 문자체계 가지고 제대로 된 음소, 제대로 된 음절, 제대로 된 소리 체계가 되어 있는 건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 한글도 엉터리 방송국 최하치 문자 아닌 기호 종류도 안 되는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걸 또 맞춤법 해가지고 다 그냥 목에 족쇄들을 채워놓고 개돼지 만들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 한국의 언어관이에요. 언어관.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묶이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돼가지고 한글 우상주의, 한글 전형주의에 원튼 원치 않든 다 서로 잡혀서 지금 뭘 하는지 다 그냥 넋이 빠진 채로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출세하려면 한글학교 들어가고 한글을 아주 그냥 충성을 표시하십시오. 타락하지 않은 문자가 없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된 언어인데 그걸 성령님께서 똑바로 닦아 주셔야만 되는데 오히려 세계 최고의 문자 정음이 있었는데 정음대로 표기한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글로 표기했잖아요. 한글은 겉으로는 일본 소리로 된 거예요. 일본 글자나 진배 없어요. 그 법칙은 영문법으로 해가지고 영어권과 이 일제권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배달결에는 아주 말살해서 없애려고 하는 외국 사람보다 더 아주 잔인무도하게 동족을 살상하는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왜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가? 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성경을. 우리말, 우리 문자로 된 성경을 읽어도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보게 해 주셔야만 하나하나 똑바로 알게 해 주실 텐데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흉보고 금방 귀를 대부분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감각이 없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장하려고 정말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지금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걸 기억력부터 설명하려면 이게 10시간, 100시간 가지고도 모자를 파네요. 너무나 그 한글로 세뇌가 돼서 모든 방면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생한 거룩한 삶에 지금 직결되는 문제예요. 제가 무슨 세상 나라가 대한민국이든 뭐 미국이든 영원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라보다는 결례가 앞서는데 우리 결례의 뿌리랑 결례의 구별과 결례의 영광이 완전히 사그라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요즘 가끔 무슨 뭐 연예인들이 뭐 한류 하는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다 그것 또한 한글주의에서 비롯된 세계주의의 노리게 일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공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겁주고 그냥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 한글 가지고 부르짖는 언론 그다음 그 말글살이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분야의 그 지도급에 있는 자들 요즘 꼬마들 놀이하고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DNA가 있어가지고 우리 언문들이 나오지만 외래어부터 해서 막 짬뽕 언어들로 엉망진창해요. 아이들이 그럼 그 뇌리에 어떤 사상이 형성되고 어떤 심리를 지니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문제가 많고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해결되려면 우리 정음을 찾아서 다시 잘 갈고 닦으면 금방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라고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정음이다 다 이거 없애버리고 족보 없는 사탄이 사주한 듯한 인간의 욕망이 잔뜩 낀 한글이라고 하는 문법 체계도 없고 소리 체계도 없는 완전히 그냥 도깨비 같은 문자 아닌 글자 아닌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까지 번역했다고 하니 좋게 봐줘야 일본 소리 성경이에요. 일본 글자라고요. 한글이. 미국 글자라고요. 한글이. 이걸 가지고 날 때니까 미국
일본 하는 거죠. 그 나라들을 제가 미워해서 그런 말에 다 각 나라, 각 문자, 각 결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정말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사는 족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멋모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지멋대로 믿는다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멋대로 하고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떤 게 정통 믿음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바른 신학이 뭔지 관심들이 없어요. 이 땅 하나 다 그냥 자기들만의 그냥 리그에서 그냥 꼬락꼬락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대우라고 했을까? 이거 대우. 이건 대가 이게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날 이제 영자 내지 뭐 라틴자로 이 소리를 갖다 표시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우리말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게 이거 이렇게요. 그래서 네라고 말하면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얘기했지 때 아니냐고. 이건 한글 주의자들이 한글 만든 자들이 정음을 파괴한 대표적인 한 가지예요. 이게 때를 옛날에 시옷이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써서 뭐 시옷도 있고 비읍도 이걸 이렇게 합용해서 자음 두 개로 병렬로 이제 쓴 거예요. 병서, 합용 두 가지 다른 자음 음소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를 병선대 딴 거를 합했다 해서 합용 병선대 이게 바로 이른바 된소리라고 하는 때예요. 때 이게 때. 시옷이라고 하는 요 글자 표기에도 뜻이 있고 여기도 뜻이 있는데 소리로 또 있으니까 이게 요거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게 시옷이 이게 하니까 이게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요. 시옷은 시옷대로 그 뜻과 소리가 있고 이건 이거대로 뜻과 소리가 있어요. 이걸 때라고 원래 한 걸 이걸 없애버렸어요. 못 쓰게 하고 요거를 때라고 한다. 그러면 요건 어떤 발음이냐 이거야. 이 발음이 없어졌어요. 이건 디귿. 그렇죠?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대라고 하는 걸 세상 언어학으로 이제 뭐 무성음이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를 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디귿이 두 개 이렇게 같은 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각자 병석을 해요. 같은 걸 두 개를 보통 합용병서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요게 합용이 요게 이제 각자 병서인데 제가 혹시 또 바꿔서 말하면 모르겠네. 이건 이 대를 갖다 한 번 더 울려서 낸다. 이게 대는 이건 네. 그러니까 으자라고 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입모양으로 이제 먼저 내 있는 그 입모양 상태라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띄워서 내는 게 네야. 네. 어떻게 이제 들으면 때에 좀 이제 가까운 소리로 들릴 것 같지만 때는 이건 무성음이에요. 이건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달리 표기하면 이렇게 전 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순경음 표시잖아요. 아래 하는 것이. 디귿 순경음은 우리 말로는 없는데 딴 나라 말을 쓸 때 이런 순경음 만들면 모든 소리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28글자 훈민정음 소리 체해가지고 우리 언문 한문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소리를 전부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글자 운은 하지도 말고 모양 사나운 걸 만들지 않고 훈민정음의 원리대로 하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 이걸 연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신학세계, 교회세계에선 훈민정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어디 남겨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런 한글 성경 가지고 못 견딜 겁니다. 한글 지금 문자살이, 한글 전형주의에서 입 닫고 살 수가 없을 거라니까요. 정음을 똑바로 아는 경건한 사람. 그런 아주 정말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진짜 배달결에 얼이 충만한 사람이면 관둘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 중에 정음의 근본에 대해서 접촉하고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아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뭐 이제 다 나이 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음 우는하고, 우리 뭐 배달말을 쓰자 해도 대부분 그냥 껍데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해. 우리 한문을 모르고선 정음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한문을 알려면 우리 언문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언문은 뭐냐? 그럼 우리 한문이라는 거 뭐냐? 그거 얘기를 해도 이거 지금 여기서 그걸 논의하는 시간을, 우린 지금 우리가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을 놓고 볼 때 원문에 비쳤을 때 그 신 이름을 어떻게 적었는가, 이걸 우리 정음으로, 한글이 아니에요, 정음으로 어떻게 언해할 것인가. 한글에는 언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글자로 언해한 게 명색이 한글 성경. 거기 더 이제 왜 한자에 더 굳히게해서 국한문 성경, 그런 건 굳히기 들어간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지금 일제 35년 때보다 더 지금 그 뒤에 70년 넘었는데 더 그때보다 우리 말글이 없어졌어요. 짓밟히고 있어요. 사람의 삶이, 의식이 다 그나마 날라갔어요. 옛날에도 뭐 나라 착같다고 참 마음을 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양쪽 세력으로 갈려서 방방 뜨는 혼란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남북 크게 둘로 잘라진 데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이게 더 그냥 완전히 뭐 일본 욕하고 뭐 이런 거, 그건 다 정치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고 모든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완전히 소나기를 못 벗어납니다. 군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언어, 모든 문명의 바탕이 언어인데, 언어에 완전히 일본 글보다 더 일본 문자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한글 맞춤법, 그거 어기면 밥벌이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하지 않게 그렇게 완전 철퇴를 해버렸어요. 이건 사상이고 뭐고 다 뛰어넘어서 언어로 그냥 완전히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런 거 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판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재벌 총수도 하니 어떻게 벗어나겠냐고요.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배달교를 향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너무나 정말 무지몽매해가지고 맹신하고 그냥 교회관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세상 애들이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것을 망실해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그냥 서양 딴 나라 좋아하는 식의 앞잡이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요. 더 애국자인 척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직구하는 날, 직구하게 하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를 지금 설명하는, 그래서 이거 네오스, 여긴 지금 네오 그렇게 발음해야 된다고요. 한글 성경에 데우스라고 이 신명을 음역하지 않았잖아요. 엘로힘이라고 음역하지 않았잖아요. 한 군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번역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날은, 옛날에 뭐 지금 또 어느 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상에 쓰는 거 이제 하느님이란 말은 없었어요. 뒷날 표기로 하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님. 더 그 전에 표기는 이거죠. 님, 하늘님. 하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하늘님. 이게 이제 표기가 이렇게 바뀐 건
바로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그 표가 이제 이렇게 영향을 입혔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라고, 저기 캐나다에서 온 선교 안 되는 자 게이리가 언더우드를 누르고 이걸로 통일시킨 장본이네요. 이 뜻도 몰라요. 기껏해야 뭐 그냥 이 주시경이 몇 마디 한 거, 하나는 뭐 큰 거다, 뭐 하나를 말하다, 뭐 많다, 뭐 이게 뜻이 수십 가지예요. 우리 말로서. 그다음 이걸 분석도 못해. 뭐 님이 그러면 한 개냐? 님은 뭐야 그럼 이건? 이게 돼 있는 국학자가 한 명이 없어요. 신학자가 한 명이 없어요. 말들은 하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원문을 제대로 연구 똑바로 한 사람이 그냥 없어요. 다 서양 언어관에 딸린 원어 성경관이기 때문에 서양 문자의 노예로서 원문 연구하고 뭐 신에 대해서 논문 쓰고 뭐 교리편한다고 하는데, 서양 문자에 빠져가지고, 왜? 우리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정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글 가지고는 일본 문자, 서양 문자의 놀이기라고 했잖아요. 줏대가 없는 언어예요. 줏대가 생겨날 수 없어요. 한글 가지고는. 한글 전용까지도 해버리니. 우리 한문은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수천 년 된 거라고요. 그걸 또 이제 우리 역사를 부정하니까 그거 다 헛소리라고 또 다 망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반 은총에서 이렇게 난리버거진데 신령한 처지에서는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겠습니까? 예? 네오스라고 해야 되고 엘로힘이라고 빨랑 음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구약의 엘로힘은 뭐고 신약의 데우스냐고, 한글 성경을 만약에 생각하고 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이걸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통일시킬 거예요? 구약의 엘로힘의 뜻이 뭐예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데우스의 뜻은 뭐예요? 근본 뜻, 현존 이제 남아있는 그 문자가 지닌 뜻은 뭐냐고요? 소리는 일단 뭐 생각하지 말고, 소리가 없는 문자는 없어요. 소리가 일그러졌다. 그러면 문자의 뜻이 일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적하는 자가 돼요. 가뜩이나 아담 타락으로, 또 그 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언어 문자가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사탄이 아주 희낙낙할 아주 모든 문제, 모든 문명의 아주 기초고 바탕이 언어 문자 아니겠냐고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게 사람이 말글살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글살이. 소리의 세계부터, 말소리 세계부터 해서 이걸 섭리 가운데 문자로 이렇게 남겨서 더 소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굳히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도 아람 문자로 썼고 신약 성경도 헬라스 문자로 쓰게 하셨잖아요. 이걸 또 각 결의 문자를 번역까지 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근본이 다 말살돼가지고 엉터리가 됐고, 오늘날 세계 성경 번역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거 읽어가지고 다 한 통 속 세계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우상숭배로 몰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세상 나라는 그러려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카할이, 거룩한 교회가, 믿는 이들의 사회가 그 모양 그 꼴 되면 세상보다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짓밟히게 돼 있어요. 세상신이 세상을 놓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간첩도 교회에 양해탈을 쓰고 침투시키잖아요. 싹군으로 만들어서 귀신의 가르치는 걸 침투해서 거짓 소리로 거짓 해석해가지고 배교하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참된 교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확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거짓된 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정통신앙, 정통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그게 믿는 거, 그게 교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다 지금 완전히 그냥 방향 없이 떠돌고 헤매는 거예요. 이 땅이 가장 심하고 그뿐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데우스의 뜻이 뭐예요, 이게?
이방 신에 대한 거를 말할 텐데 엘로힘은 또 어떤 뜻이에요? 예? 힘이에요, 힘? 단수가 엘로아흐, 또 다른 동요가 엘자가 있다면 이건 힘이에요, 힘, 힘. 다른 뜻이 아니야. 힘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당시 한때 이제 그동안에 여정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총화해서 성령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했죠? 엘 하고 뒤에 샤다이. 샤다이는 어원이 확실하지 않지만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게 엘도 이게 힘이에요, 힘. 샤다 이것도 어떤 뭐 통치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엘 샤다이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신에 대한 관련된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영이든 수십 가지예요. 그걸 제대로 한글에 번역이 돼 있나? 안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원문 전공한 박사님들이 많다고 하지만 원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한국에 지금 현재 한 명이 없어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원문 자체도 그러하지만 언어학의 기본을 들이대도 그러하고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언어학의 가장 바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구약 원문 연구에서 구약 박사를 따고 신약 원문 연구에서 신약 박사를 땄는 거 서양 아이들이 그냥 기마이로 준 것이고 서양 언어관에서 그냥 정성해서 그냥 준 거지 내용도 빈곤하게 하려고 이미 서양 아이들 언어관으로 서양 아이들 문명관으로 된 걸 그냥 짜집게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줏대 있게 알지도 못하는 거야. 또 안다고 해도 우리 말이 모르니까 기껏해도 한글적으로 표현하니 한글 가지고는 이건 완전히 엇박자나고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뜻도 모르는 그냥 하나님도 이거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야. 그럼 이건 족보 없는 소리고 우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뜻도 모르는데 어떻겠습니까? 뜻을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모르는. 먼저 이게 우리 말이니까 정음으로 하나님 자를 완전히 살펴서 세상에 있는 뜻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를 다 한 뒤에 과연 이것을 엘로힘과 네오스에 해당하는 말을 쓸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번역하는 원리가 있어요. 고유명사들 특히 신명은 음역하는 거예요. 음역 대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배우도 일반에도 쓰고 엘로힘도 세상 낱말에도 써요. 우상에도 쓰고 권력 있는 어떤 직책의 이름으로 쓰고 우상신으로도 쓰고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엘로힘이 그 모음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는 없지만 그걸 갖다 쓴다 해도 엘로힘이라고 음역했어야 돼. 이것도 네오스라고 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라틴어 성경에서 이걸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에? 이것도 데우스라고 통일시켰잖아요. 신약에 통일시켰어요. 라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번역했냐면 아니에요. 그런 번역 성경이 역사 이래 없어요. 아무리 완전한 번역은 없다 손치지만 이거 한글 소리책 가지고 이건 명함도 디밀지 못하고 정음만이 답이고 정확한 번역하는 원리 대대로 어떻게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겠는가에 대한 걸 세상 번역 원리를 적용하지 말고 성경 자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번역에도 지금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영어 고유 문자의 그 특장이랑 장점이랑 한계, 약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영어 번역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라틴어로 한다. 일본 문자로 한다. 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고려하더니 야, 이게 정말 나라마다 다르고 근데 근본은 정말 통일돼야 되잖아요. 한 성경이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자 한계를 뛰어넘는 건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음역은 정말 구약 아람 문자로 돼 있는 거를 신약 문자인 헬라스 문자로 성경 자체 음역이 안 돼요. 잘 음역해야만 되는데 이런 모순 아닌 모순 언어의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성경을 어떻게 정말 오류가 없도록 지키셨는가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게 하셔가지고. 근데 무식갱갱으로 맹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언어학도 있고 일반 지금 쓰는 문자가 있으니 부패했을지라도 최대한 참고하는데 이 영어 가지고 아람어, 영어 가지고 헬라스 문자를 판단하면 장단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총괄하고 뛰어난 게 우리나라 훈민정음, 옛글이란 말이에요. 옛 문자라고요. 모든 나라가 다 이구동성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 다 일치된 그 소리체계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정음체계란 말이에요. 소리체계. 이걸 기독교 세계 안에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고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 그냥 뭐 통역하고 번역하면 다 그 말을 알아먹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 건단 말입니다. 아까 은혜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잘못된 일제 한글 전형주의를 은혜 이렇게 노래하고 말하니 은혜는 뭐고 은혜는 뭡니까? 애자랑 해자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아니 해랑 해가 어떻게 이게 같은 소리예요. 이런 거 하나 마음에 두고 신중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성경관이 글러먹은 상태예요.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성경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1.1획을 가감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소리내고 그거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스럽다고 한 그 말씀만 겉에 있는 문장만 따져도 똑바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읽지 않는데 어떻게 속뜻을 똑바로 새김질까지 한답니까? 소리에 영향권이 있는데 소리를 무시해버리거나 엉터리 소리하면 이 문자를 어떻게 이것을 속뜻을 새겨나가고 음미한단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이런 상식, 이런 기초, 이런 일반 은혜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리라. 그렇게 다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다음, 그 다음. 둘째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임자님. 이걸 보통 우리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이게 주인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 주자가 아니고 이게 바로 님 주자예요. 님. 근데 오늘날 님 주자는 잘 안 쓰잖아요. 주인 주자로 전락을 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님이 뭐냐면 우리말에서 님은 신이에요. 신. 그럼 대한민국의 신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문서로 어떻게 해서 우리 찬란한 5천년이 넘는 문명을 읽어왔던가? 근데 우리 그런 고대 나라나 고대사, 고려라고 하는 중세사는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알 수가 없고 그나마 있는 근현대사에 가까운 그 조선이라고 하는 리조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정체불명의 나라예요. 그거는 언제 망가졌는지 거기 있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조선왕조 실력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그것도 원본도 아니고 코미디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주가 그런 거예요. 주 이걸 원래 이걸 님이라고 해야 돼. 님. 어쩌면 이게 임자님은 괜히 뜻없는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고쳐야 될 겁니다. 우리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정음으로 언해해야 돼요.
언자 언문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래어를 딴 나라 말을 우리말로 해서 우리가 그걸 읽고 공부할 때는 언해한다고 그래요. 언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믿고 세례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언해 성경이라고 했어요. 언해자를 썼어요. 이수정이가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 있었던 서양 아이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줏대 있는 그 우리 관이 이수정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살해를 당한 건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수정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곡해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된 한국 교회사 한글 전용주의 국사학자 한글주의자들이 이수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제대로 된 언어관이 우리 정음으로 해서 원문과 번역 논리 정통 신학을 연마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 깔뱅 같은 사람은 특출나게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 그런 모든 성경 해석에 대한 모든 방면으로 성경을 다루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그 사는 만큼 다 미완성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님입니다. 님.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임 그래요. 임. 님인지 이건 이미 님이었는데 임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한글 맞춤법에 물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렇게 소리가 바뀌면 이게 그 나라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의 그 어원, 근본 뜻은 변질되어 있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예요? 이미 근본에서 바뀐 껍데기만 저음 같은 거지 한글은 전혀 딴 나라 글자고 망한 글자고 파괴하는 글자고 무서운 글자고 세상을 제압하는 사탄에게 소속된 글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언어 문자가 제가 전적 부패했다고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음해도 이거 갈고 닦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옛날 거 갖다 쓴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일반 언어학이 비춰서 볼 때 세계 똑바로 된 올바른 언어 학자들은 문자로서 정음을 필적할 것이 없고 모든 문자에 최고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 언어학 처지에서 문자들을 살폈을 때 이런 언어가 다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말을 했어요.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있었던 한국의 몇 차례 왔던 거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글로는 쓴 것이 있는데 물론 한글을 깊이 깨달은 건 아니지만 뭐 선교사라고 봐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정치가라고 봐야 될지 아주 미스터리 인물 헐버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글을 아주 굉장히 격찬했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들 중에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 아주 우리 배달개를 다 말살시켰고 성경까지 엉터리 해가지고 믿음도 그냥 엉터리로 완전히 망가뜨린 것들이 서양 선교사들이었는데 정치꾼들이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 이에수스 이것도 일본 소리로 예수라고 하잖아요. 명상만 한글이지 외글자 언해한 거예요. 예수 맞습니까? 이게 원문에 이게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이고 또 시그마 이게 주격 표현이니까 주격 가지고 옮겨야 되니 그럼 이게 이자랑 에자 모음이 왔을 때 이게 두 개 모음으로 한 가지 소리내는 딥동 이중 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를 갈라야 돼요. 이자 하나로 이제 미완성 음절을 하면 이. 그다음 이것도 에로 음절은 끝나지 않습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게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보통 문자 다 체계가 체계 쪽으로 우리가 봐주는 건데 그다음 이거 수 그렇죠? 그다음 또 자음으로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오우가 모음 글자가 두 개지만 한 개 모음을 만들지 못해서 두 개 갖다 임시방편으로 쓴 거니까 이걸 보통
세상 애들이 서양 애들이 우자라고 하니까 이, 에, 수, 쓰. 근데 이걸 우린 쓰라고 발음해도 으자란 모음 표기가 없잖아요. 온 세상엔 없다 보니까 이건 모음 음소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세계 언어학계에서 국제 음성부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린 이걸 의자를 이렇게 표시합니까? 어떤 거로 표시합니까? 참 이런 그 라틴 문자 수백 개로 세상 소리를 표기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정확도가 없어요. 정음으로 표시하면 다 자기 소리에 대변화가 되고 획기적인 일이 발생한다고요. 소리를 찾기 때문에 문자가 정비가 되고 또 계속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근원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가는 방도로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자가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목줄 잡혀서 묶여 있잖아요. 한글 맞춤법, 한글 전용. 이런 자들을 몽졸이 정말 아주 다시 잡아서 교육을 시킬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건 세계 문자사에 엄청난 대사변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다시금 어떤 하나님 말씀에 크신 뜻이 나타나는 뭐 많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중세 개혁 시기에 그 일과 맥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때를 주시지 않을까 정말 가물거리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가 뭡니까? 예수. 일본엔 예라는 모음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어떤 옥신각신이 있었을까?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우리.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성인이 이걸 야라고 했잖아요. 야. 중국 발음이 그 당시 어쨌든 간에 이걸 야라고 하는데 이 야라고 하는 것도 일본 소리 없어요. 그러니 한글주의자들이 일본 따까리들이 고심 많이 했겠지. 야소가 왜 이게 예수로 또 바뀌었는가? 뒤에 꼬다리 시오순회 없앴는가? 여긴 소라고 하는 것도 여기 없어요. 그렇죠? 중국 글자 가지고 중자. 우리 한문,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야소로 썼다 이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소는 뭐고 순 뭔지. 이게 다 우리말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한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소리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러한 축소 조작된 자음이 17개요. 모음이 11개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자음은 10개만 써라. 모음은 6개는 이런 거 가지고 최초 우리 한글 1911년판 그 다음에 1938년판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음역이 이렇게 썼고 이걸 근본을 고치 못하고 몇 차례 개정역한 성경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엉터리예요. 뭐 쉬운 한글을 더 썼다. 문장을 뭐 세계적인 원어한 신학자들이 만졌다. 거짓말들 하고 말이지. 근데 이걸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이거 새거 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냥 억지로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개혁이 그나마 거기 다 그냥 피와 살로 돼 있었는데 이걸 바꾸느라고. 지금 들어서 그 겸용하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다시 찍어내지는 못하고 다른 일반 출판사한테 로열티를 받으면서 원문 그대로 손대지 말고 출판을 허락한다. 로열티를 받고 성경판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작권이 30년, 50년, 지금 더 늘어서 100년 됩니까? 아이고. 1911년 판에서는 완양 거의 이제 알자도 있고 해서 그건 니네 그걸 쓸렘 쓰고 말렘 말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개혁 성경에 대해서 아마 그 기간이 1938년 판 또는 1911년 판 치면 이미 아마 그 세계 그 좌지우니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만든 저작권의 그 지나친 확대로 말미암아 목에 틀어지고 있는지, 그건 또 이제 손 빼고 지금 개정령으로 뿌리내리고 지금 여차하면 당장 출판할 수 있는 새로운 번역을 다 지금 장착해 놓고 있는지, 이런 실정이에요. 성경 엉터리 번역 장사를 온 세상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 공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 그냥 문자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안경을 쓴 사람처럼 착각해서 그냥 안경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만물을 보고 생각하다가 부딪혀서 안경알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영적으로 안경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안경인지 감각이 없어요. 언어가 바로 안경과 같다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눈과 관련된 안경이 사상 체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바뀌기 쉽지 않죠. 소리랑 문자로 말미암아 형성된 생각이 굳어진 사상 체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이거 뭐 설명도 다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이것도 이거 뭐 아주 산 넘어 산이에요. 제대로 발음조차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고, 발음에 대해서 무신경이니 이 글자 어원이라든가 번역의 원리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신학자 중에, 말씀 가르치는 자 중에. 야, 이거 정말 이게 헬란 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격으로 크리스토스. 이게 구약에 있는 거 마시 아흐라고 그래요. 게레 발음으로. 여기 이 발음 뒤에 흐가 내니까 아흐자 쓴데 아흐. 그러니까 이것도 마시 아흐라고 했다가 흐자는 없어지고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머사이아. 흐 발음인데 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근이 바로 마, 샤, 흐잖아요. 흐. 이거 다 그나마 모음이라는 음속 없이 자음으로만 된 아랍 문자 세미틱인데, 헤이트라고 하는 것이 날라갔으니 머사이아가 뭡니까?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모든 나라 성경 번역이 오늘날 개혁식에 잠깐 똑바른 번역의 원칙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죽은 뒤 벌써 16세기 후반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파괴가 여러 분야를 동원해서 역사든 고고학, 특히 뭐 언어학, 과학, 철학,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성경 파괴가 핵심이었어요. 세상 뭐 전쟁도 나고 뭐 무슨 별별 일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사탄이가 제압해 나갔는가 하는 게 핵심 성경 싸움이에요. 성경 싸움이 바로 언어 싸움이요. 언어 싸움을 조금 집약하면 문자 싸움이에요. 문자 싸움이 지난 2세기 동안 온 세계를 수놓았던 아는 사람만 아는 무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자 말글사료도 뒤바꿔놨지만 성경을 파괴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문자가 보이지 않게 슬슬 다 바꿔버리면 해석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원은 찾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막아버려 놓고, 이런 거를 알아야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 바른 신학이 될 텐데, 오늘날 신학은 다 그냥 좌경화되고 다 배교 가운데 빠져가지고 참 진리는 남겨둔 사람, 소수, 극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약속을 믿을 뿐이에요. 자세한 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신명을 원문에서 역본들에서 어떻게 돼 있는데, 특히 우리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말살이 돼버려가지고 언의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글 성경이, 족보 없는 성경이, 일제 성경이, 일제 소리로 서양 문으로 돼 있는 한글 성경이 판치고 있으니 어찌할꼬? 정음에 관련된 공부를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알고 있던 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세계는 단 한 사람이 없고, 일반 은총 가운데 남겨둔 이와 그의 글들을 찾아서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언어 속에 있는 전적인 부패를 닦아내면서 정확한 소리로 정확한 문자관을 확립해서 계시 문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걸 해석한 교리, 신학 문자로 쓴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 정음, 하나는 언문이요, 하나는 한문에 쓴 소리체계, 표기체계니 정음을 살려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랑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빌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주 조금 성경 번역 전반에 얽힌 언어관의 속임과 큰 일이 배교를 어떻게 이루었나 하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언어관에서, 번역관에서, 문자관에서 찾아보았사옵나이다. 성경 내용에 들어서서 이제 한 개 두 개 밝힐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속임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정통을 운운했고, 오직 성경을 말했으며 정확무하다는 말, 성령의 영감이라는 그 말들이 전부 다 한글 우상 정책에 빠진 소리내기고 생각에 멈췄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울러 서양 문자관이, 서양 언어관이 이 나라를 완전히 물들여 놔가지고 그런 교육체계로 나라가 없어진 지금 100수십 년이 되는 이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특히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무서운 때인지라 더 알아먹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일반은총의 한 축인 우리 문자, 배달 문자조차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셔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자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고 한계를 지니고 오염이 되어 있게 이것을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오롯하게 완전하게 하나하나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셔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시고 거듭난 심령들에게, 정통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